아멘. 오늘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과 함께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은 우리 파워웨이브 학생들이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 참된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만남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삶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 내가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그것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만남에는 그래서 좋은 기억에 남는 만남이 있고 또 기억하기 싫은 만남도 있는 법이죠. 제가 예전에 어떤 한 선생님의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세요. 1학년 담임을 맡으셨는데 방학 때 아이들에게 그런 숙제를 내주신 거예요. 선생님에게 전화하기. 그게 숙제였어요. 그래서 1학년 한 아이가 선생님에게 전화를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동훈이에요. 동훈아, 안녕. 선생님, 지금 어디 계세요? 선생님 학교에서. 방학인데도 학교에 계세요? 그래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고 마지막에 동훈이가 이제 전화를 이제 끊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선생님 사랑해요. 라고 전화를 마친 거예요. 뜻밖의 선생님이 이 아이가 선생님 사랑해요. 라는 이 말에 그만 심장이 쿵 하셨습니다. 너무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부모님에게 물어봤더니 항상 이제 전화를 할 때 할아버지 할머니랑 통화할 때 할아버지 사랑해, 할머니 사랑해요 끊던 것이 이제 연습이 되어서 선생님에게도 선생님 사랑해요. 그 말 한마디에 선생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고 기쁨이 되었던 거죠. 짧은 대화였지만 그것이 굉장히 좋은 전화상의 만남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렇게 기분 좋은 만남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또 반대로 기억하기 싫은 만남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글을 한번 읽었는데 고등학교 우리 고딩 친구예요. 이 고딩 친구가 학원을 끝나고 여자 친구였는데 이제 집에 걸어가는데 그 어둑어둑한 데서 멀리서 어떤 불량 이 학생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학생들이 야 일로 와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너무너무 이제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일로 와라는 하는 이 이야기를 뭘로 들었냐면 야 날라와 이렇게 들은 거예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다가 이 여학생이 용기를 내서 이렇게 하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량 학생 친구들도 쟤 뭐야 하면서 이상하다고 해서 도망가고 이 여자친구도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서로 좋지 않은 만남의 기억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만남이 참 중요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는 참으로 큰 다른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저희가 1월 한 달 이제 요한복음으로 큐티를 하고 있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이번 주 목요일 날 저희가 함께 큐티한 본문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진리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은 생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를 따라서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절기가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셨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거죠.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시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양의 문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양들이 지나다니는 문이었던 거예요. 아마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수많은 양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녔던 그 출입이 되었던 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가가 하나 있었죠. 그곳에서 양을 씻기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던 그런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자비의 집, 긍휼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베데스다. 이곳은 자비의 집이다. 긍휼의 집이다. 라고 하는 의미이죠.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과 자비의 집, 긍휼의 집에 모여 있었을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4절 시작. 여기에는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 환자들 등 많은 장애인들이 누워있곤 했습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휘저 놓았는데 물이 움직일 때 맨 먼저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나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사람이 있었다고 하죠.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까? 아픈 사람들.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었대요.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 다리를 저는 분들, 중풍병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 아픈 사람들이 많이 누워 있었던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4절 말씀처럼 가끔 이 못에 한번 물이 크게 움직일 때가 있는데 맨 먼저 그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 낫게 되는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자기의 병이 고쳐지기를 원해서 병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 긍휼의 집이라고 불리는 그 연못가에 이렇게 많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연못가 주위로 수많은 병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루 종일 그 몸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물이 움직이나, 언제 물이 움직이나. 여러분, 하루 종일 물만 쳐다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물이 움직이지 않아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이런 착시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때로 이 저수지 밑에서 지하수가 뽀글뽀글 올라오기라도 하면은 지금 물이 움직이는 거 하고 사람들이 막 뛰어내렸을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뛰어내렸다가 지금 아닌가 봐 올라오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런 풍경이 펼쳐지는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가였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은 자비의 집, 긍휼의 집이었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는 자비의 집, 긍휼의 집이 아닌 거예요. 1등만이 살아남는 바로 그런 장소가 되고 말았어요. 선착순의 원리가 작용하는 바로 그런 장소. 1등이 아니면은 살아남을 수 없는 장소가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가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과정이 베데스다 연못 같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회는, 우리의 학교는 1등만을 기억해줘요. 1등은 잘한다라고 이야기해줘요. 나머지 순위는 의미 없다라고 말해요. 물론 대놓고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지금 돌아가는 모든 상황이 이 베데스다 연못 같아요. 1등이 아니고서는 치료받지 못하는 곳, 1등이 아니고서는 회복되지 못하는 곳, 그래서 무조건 1등을 해야 되는 바로 그 자리. 자비의 집, 긍휼의 집이었지만 실상 이곳은 우리와 살아가는 삶의 형편과 전혀 다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야기는 2000년 전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친구들의 바로 이야기입니다. 나를 만나주시는 나에 관한 이야기, 바로 내 이야기가 오늘 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삶의 가운데 있는 그 문제와 아픔을 치유해 주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냥 베데스다 연못가의 한 병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가 되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랫동안 찾아왔던 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38년 된 병자였다. 어떤 병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돗자리 같은 것을 펴놓았기 때문에 쉽게 움직일 수 없는,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아마 한쪽이 마비됐을 수도 있는 이런 중풍병과 같은 병이었을 거예요.
그 병이 무려 38년이나 지속이 되었다. 여러분, 38년 짧은 시간입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한 사람의 인생을 보통 70, 80, 요즘은 의술도 발달해서 100세까지도 바라보지만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의 절반, 내 인생의 절반이 지금 이 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었던 거예요. 오랫동안 아팠다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38년 동안 한 병으로 고통받고 있으면 이 소망이 아직도 남아 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사람의 연못가에 나오는 이유는 내 병이 치료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어쩌면 그 마음 안에 소망은 다 말라버렸을 거예요. 그냥 소망이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매일 나오다 보니까 아마 그것이 그냥 습관이 되어서 소망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됐을 거예요. 38년 동안 아팠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게는 소망이 없어 라는 그 이야기와 같은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지금 이제 가장 많이 산 친구가 19년 살았겠죠. 예, 이제 14년에서 19년. 근데 여러분도 동일할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은 38년 동안 아팠지만 여러분도 그런 마음 아니에요? 오랫동안 내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왜 내 삶은 이렇게 더 이상 발전이 없을까? 더 이상 회복이 없을까?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이 아픔 때문에 우리 마음도 메말랐잖아요. 이제 더 이상 소망은 없는 것 같아. 더 이상 이것은 바뀌어지지 않을 것 같아. 굳어버린 마음이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 가운데도 있는 거예요. 난 더 잘하고 싶은데, 난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내 날개를 한번 펼쳐보고 싶은데 더 이상 그렇게 나를 도와주지 않는 상황, 내가 힘을 내도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비록 오래 산 인생은 아니지만 내 삶 가운데 그 소망이 메말라 가고 있죠. 이미 메말랐어요.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오늘 한 분이 찾아오세요. 우리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에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거기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또 그가 이미 오랫동안 알아온 것을 아시고 물으셨습니다.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던 사람에게 누가 찾아가셨죠? 예수께서. 여러분 이 6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가 거기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또 그가 이미 오랫동안 알아온 것을 아시고 물으셨어요. 뭐라고 물으셨어요?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이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네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지금 누구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병자에게. 몇 년 동안 이 병을 앓고 있는 자에게? 38년 동안. 여러분 38년 동안 이 병을 앓고 있다면 이 사람의 진짜 소원이 무엇일까요? 병이 낫는 거겠죠. 근데 예수님은 당연히 이 사람의 소원은 병이 낫는 거를 아시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물으신 거예요. 내 병이 진짜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그런데요, 오랫동안 이 소망이 메말라 버리면요, 내 소원은 병이 낫는 거지만 정말 이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말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 소원은 이 병에서 치료가 되는 것인데, 내 소원은 정말로 학교 성적이 올라가는 것인데, 내 소원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가 더 개발되어서 내가 더 이 성장하는 것인데, 내 소원은 끊어진 내 친구와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것인데, 내 소원은 정말로 내 삶이 정말로 행복해지는 것인데,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네가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느냐? 물을 때 예, 주님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소망이 이미 다 메말라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묻는 것은요, 그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묻는 그 1차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이미 돌같이 굳어버린 내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사랑하는 지호야, 사랑하는 지연아, 네가 정말 이걸 원해?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미 딱딱해져 버린, 소망이 없어져 버린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 굳은 마음을 녹여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내 겉모습은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이미 포기해버린 내 마음 가운데, 아니야, 지금은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야, 다시 할 수 있는 거야. 우리의 다시 소망을 깨워주시는 그 예수님의 질문인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갇혀버린 내 마음을 깨주시는 거죠. 그곳에 빛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메마른 내 마음 가운데 다시 하늘로부터 단비를 내려주시는 말씀. 네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다시 너의 비전이 시작하기를 원해? 다시 한번 너의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원해? 다시 한번 너의 친구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해? 다시 한번 성적이 오르기를 원하니? 다시 한번 네 꿈이 펼쳐지기를 원하니? 그게 정말 너의 소망이니? 그 소망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니?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묻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질문에 이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보세요. 우리 7절,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7절, 8절, 9절 시작. 환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들어가도록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그러자 그가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자, 네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환자가 대답한 대답은요, 선생님, 제가 병이 나으려면 이 물이 움직일 때 제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저를 옮겨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가려고 하는 동안 이미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서 저는 이 병이 치유되지 못합니다. 라는 대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은요, 병이 나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선생님, 내가 이 병이 나을 수 있는 방법은 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 물이 움직일 때 제가 저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답변입니까? 이 병을 저 물이 움직이지 않아도 고쳐주실 분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데 이 병자가 대답한 대답은 저 물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내 안에 꺼져가는 이 소망, 내 안에 더 이상 사라져가는 것 같은 이 비전, 내 안에 다시 살아날 것 같지 않은 내 마음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행복해지는 길은 이거밖에 없어. 내가 행복해지는 길은, 내가 다시 웃음을 찾는 길은 성적이 올라가는 길밖에 없어. 영어 점수가 올라가야 돼. 내가 다시 행복해지는 길은 이 친구와 화해하는 것밖에 없어. 내가 다시 행복해지는 길은 이것밖에 없어라고 스스로 그 행복의 정답을 제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안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분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 없어요. 그러니 이렇게만 해주세요. 내가 행복해질 수 있고, 내가 회복할 수 있고,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저 이렇게 해주세요. 물론 그렇게라도 기도하는 모습은 훌륭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제한해버리는 것은 옳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스스로가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안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안에만 갇혀 지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이 지구보다도 크신 분이에요. 우주보다도 크신 분이에요. 근데 그 능력의 하나님을 내 작은 생각 안으로만 가두어 놓는다?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닌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만, 내 생각대로만 하나님이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것은 내 믿음이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 카툰, 만화 그림, 기독교 카툰을 한번 보았는데요. 한 친구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제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게 어떤 일을 좀 맡겨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래? 너는 그럼 이런 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근데 갑자기 이 친구의 얼굴이 돌변하던 예수님의 멱살을 잡더니 주님, 그것만은 안 됩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 하겠다. 믿음대로 살겠다. 크리스천 학생답게 살겠다. 말씀을 지켜가며 살아가겠다. 세상 친구들과는 다른 믿음의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사랑하는 친구야,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면 우리는 바로 예수님 멱살을 잡는 거예요. 주님, 그것만은 안 됩니다. 잘못된 믿음 아니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가야죠. 내 방법대로만, 내 생각대로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내 방법, 내 생각만을 이야기하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훌륭한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나눠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명령이에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건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으로만 갇혀져 있는, 오랜 시간이 지나 이미 소망이 끊어져 버린, 메말라 버린 인생 가운데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이제 내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여러분, 지금 이 환자는 누워있지 않습니까? 자리를 깔고. 자리에 누워있는 자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요, 어떻게 보면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손가락을 펼치면 이거 몇 개예요? 물어보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데 일어나라니요. 보이지 않는데 몇 개인 줄 맞추라고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일어나라!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도저히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분이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상처,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세요. 분명히 그걸 말씀하세요. 그 상처가 드러나는 거는요, 그 상처를 드러내서 우리를 아프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에게도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너 지금 그것 때문에 아프지, 힘들지, 괴롭지, 소망이 없지, 이미 그 소망이 말라버린 지 오래됐지. 아니야, 일어나.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리를 들고.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이 자리는요, 오랫동안 함께 왔던 자리예요. 이 38년 동안 이 병자는 이 자리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다시 바꿔 얘기하면 이 자리에 매여 있는 인생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냥 그 자리 신경 쓰지 않게 말씀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너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얽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야. 네가 그 자리를 움직이는 인생이 될 거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가정 때문에 고민이 되죠? 우리의 학업 때문에 고민이 되죠? 우리의 친구 관계 때문에 고민이 되죠? 내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끌려가는 인생처럼 지금 보이죠?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가 더 이상 끌려다니는 인생 되지 않을 거야. 네가 앞으로 이끄는 인생이 될 거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세요. 근데 이 날이 어떤 날이었어요? 9절 말씀 볼까요? 이날은 안식일이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율법의 규정 가운데 어떤 물건을 들고 걸어간다는 것은요, 안식일 규정에 위반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왜 하필 이 안식일 날 이 병자를 고쳐주셨을까요? 그 다음날 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이미 예수님은 이 병자가 오래된 병임을 알고 계셨어요. 38년 기다렸는데 하루 더 못 기다릴까요? 왜 하필 안식일에 예수님은 이 병자를 자리를 들고 일어가라 말씀하셨을까요?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안식일날 이 병자를 고쳐주시면요, 이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 병자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바꾸어 얘기하면요, 38년 된 병이 낫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에요. 행복한 일이에요. 정말 내 인생의 최고의 소망 가운데 하나였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임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공부 잘했으면 좋겠죠? 아멘 하세요. 공부 잘했으면 좋겠죠? 아멘? 친구들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이 모든 친구들에게 사랑받았으면 좋겠죠? 여러분의 가정이 힘들지 않고 계속 믿음 생활 안에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죠?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해요. 오늘 예수님은 이 38년 병자에게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 병이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니? 네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나란다. 이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란다. 나는 네가 38년 동안 이 자리에 누워서 아파하고 있는 그 가운데도 나는 너를 지켜보고 있었고 나는 너를 알고 있었어. 네가 그것을 깨닫는다면 비록 병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불행하지 않았을 거야. 네가 그토록 아파하고 있던 것 나는 너를 치유해 주고 싶어.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네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야. 나를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병 고침 받는 것 중요하죠. 공부 잘하는 것 중요해요.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꿈과 내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이 예배, 오늘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 공부 잘하고 싶어요. 저 친구들과 관계도 좋아지고 싶어요. 우리의 가정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내 꿈과 비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 그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저는 그거 하나로 만족합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면 저는 그것으로도 만족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